여호와의 여정입니다. 여정은 뭐냐면 뭔가 길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길이 바로 이 여정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가다 보면요, 돌불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길이 막 늪지대일 수도 있고, 길이 꼭 그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올 수 있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현실에, 자꾸 상황에. 그 문제만 보여. 하나님 말씀은 안 보여.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저번 주 2부에 말씀한 출흑암, 출흑암. 지금 그렇구나 깨달으면 돼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걱정, 근심, 문제 이 생각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문제가 생각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온 마음으로 내 생각, 내 그 인간, 그 왼수 생각 안 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심으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오늘 조찬당에도 유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네, 다 있죠 왼수. 꼭 집에만 있나요? 밖에도 있지. 네. 그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기도 속으로 유목사님 얘기했어요. 기도, 호흡, 말씀 이게 합쳐진 게 묵상이다 이러셨거든요. 말씀을 계속 내가 적은 거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해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말하면서 하고 싶다 그럼 말하면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가는 거는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오늘은 무디랑 뭐 볼펜 좀 주세요. 주잖아. 볼펜 안 나와요? 넣어다가 말다가. 이거 해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에 얻어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좀 걸리지 마세요. 바로 복음 붙잡는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디랑 이 옆에는 왼쪽엔 무디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무디의 뒤에서 무디를 도와준 인물이 있어요. 네, 생키라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무디는 목사님. 근데 무디가 누구냐면 미국 전역, 영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없어졌던 때예요. 말씀 운동이 없어졌던 때인데 현장이 없어졌던 때예요. 루터가 현장을 놓쳤거든요. 말씀은 회복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 때 현장을 놓쳤어요. 근데 그 현장을 회복한 게 무디예요. 근데 그 무디 뒤에서 무디가 메시지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사역자가 생키입니다. 그리고 무디가 어느 지역에 간다. 그러면 이 생키라는 장로님은 한 달 전에 거기 가가지고 호텔을 잡고 한 달 동안 기도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옆에 방까지 다 빌렸대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니까 이 무디가 집회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키라는 분 여러분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도랑 찬양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이분이 생키입니다. 생키. 그래서 이 생키라는 분은 1200여 곡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밖에 모르죠? 크로스비 말고도 찬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생키예요. 성경책에도 오른쪽에 생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그 찬양이 이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분은 마지막 5년 동안 이 눈에 녹내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이때 나타납니다. 이 크로스비가 이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키라는 장로님하고 이제 둘이서 같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생키는 작사,
크로스비는 주로 작곡, 물론 크로스비도 작사를 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둘이서 같이 만든 찬양도 되게 많아요. 성경책에 나중에 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작사 작곡 나오거든요. 이름이 한번 영어 이름이 생키 크로스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키를 도와줬어요. 크로스비가 한참 이모뻘이에요. 20년 나이가 많아. 크로스비가 나이가 20세 많거든요. 생키보다. 근데 이 생키를 도와준 거예요. 눈이 안 보일 때. 이 크로스비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여자분이죠. 생키는 장로님이고. 그랬는데 이 생키와 크로스비의 찬양 사역과 무디의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중생을 찌르는 이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을 막 뒤흔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이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때 1908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길선주 목사님 비롯해서 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길선주 목사님 도와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마포사멸.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들 이름 바꿨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마포사멸, 윌리엄 블레어, 그레엄 리, 그 다음에 스왈른, 찰스 번 하이젤, 윌리엄 헌트. 이 사람들이 청년 때 이 무디랑 생키 장로님의 무디 목사님과의 생키 장로님의 집회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겠다 해놓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1908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네. 길선주 목사님 도와서.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 목사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이 무디의 크로스비 이 사역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퍼진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세 교권, 중세 시대 교권. 그리스도의 싸움이었죠. 그쵸? 이때 뭐였냐? 말씀을 회복한 게 마르틴 루터와 칼뱅입니다. 말씀을 회복했는데 현장을 놓쳤어요. 네. 현장에 가서도 전해야 되는데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면 아 그랬구나.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현장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빨리 내가 전도할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를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외우고 빨리 내가 지금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현장을 놓친 미국, 영국 교회가 됐죠. 그때 이 현장을 회복한 게 무디, 영국의 웨슬레, 키플링, 부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회복했어요. 현장에 집회를 막 하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근데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이 무디랑 생키가 무리를 많이 이끌었는데 제자를 따로 모아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죠. 그 영적인 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 그래서 지속적인 영적인 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 운동을 놓친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한 게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면요. 아, 하나님이 우리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단체구나. 그래서 근데 나는 어디 있는가? 나도 제자운동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배웅기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락방 2단이다 하면 소리 지르래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는 다락방 안 했어. 난 2단 아니야. 이렇게 소리 지르래. 배웅기 목사님. 다락방 안 하는 사람은 다락방이 아니래. 그러니까 난 2단 아닌 거지. 억울해할 필요 없다네. 그 RTS 캠프 특강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다락방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다락방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 질러. 난 다락방 아니라고. 난 2단 아니라고. 나는 다락방이라고. 2단이라고 욕할 때 나는 다락방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 개인이 다락방이 열릴 정도로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말씀 회복, 그 다음에 현장 회복, 영적인 힘 회복, 그 다음에 제자운동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뻗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뻗땡기면 여러분 손해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여기로 끌고 갈 거거든. 근데 끌려가다가 안 끌려가려 하다가 계속 문제 오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끌려가세요. 그냥 하나님께. 네, 말씀대로 끌려가세요. 말씀 놓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정은 인생 길인데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2, 3, 7, 5천 종족, 병든 자, 후대를 살리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묵상 시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것이다. 아침에 오늘 조찬 당에서도 유 목사님 얘기했는데 아침에 한 15분만 하래요. 15분. 아침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7시 일어난다. 그럼 7시에 하면 돼요. 내가 5시 일어난다. 5시에 하면 돼요. 아, 나 새벽 예배 가기도 바쁜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하세요. 15분 동안 호흡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뭐 묵상. 다른 사람도 하게끔 만드는 게 묵상 시대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라 했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캠프 현장 나갈 때 두려운가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세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돼 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5번째 보는 건데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기도하면 응답되나? 말씀 붙잡는다고 뭐 되나? 전도한다고 뭐 되나? 그 불신앙인 상태로 안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 외워도 좋겠지만은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고 하나님은 뭐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은 뭐 열심히 내가 뭐 노력해서 뭐 행위를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수시로 믿음과 불신앙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을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믿음인지 불신앙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불신앙 쪽인지 방향이 이 믿음 쪽인지 항상 선택할 때 믿음 쪽 불신앙 쪽을 선택하면 결국에 응답 없고 결국에는 계속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쪽을 선택하세요. 알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 찬양할 때 어떻게 되냐? 이사야 43장 21절 뭐라 해야 되냐?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본질. 왜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었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도록. 왜냐? 찬양한 자리가 공석이라. 자리가 없어요. 찬양한 천사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려고 찬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저번 주 예배, 일부 예배 찬양 나왔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 12장 24절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이 성가대의 악장을 3명이나 줬어요. 성전에. 그 성전 악장들의 그 노래가 시편에 나와 있어요. 아삽, 고라 이렇게 몇 명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시편에 글을 썼어요. 다윗만 시편을 쓴 게 아니고 모세도 시편을 썼고 모세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1000년대예요. 그 시편 전체가 1000년이에요. 그걸 다 합친 겁니다. 시편 150편. 근데 그거를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저번 주 일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쓰셨다. 찬양하는 교회를 쓰셨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막 대화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전엔 제 말이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뭐 돌아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앉아서 찬양해요. 저도 약간 회개했어요. 저도 딴짓 많이 했거든. 그때는 저도 이제 컴퓨터 안 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성도들이 뒤에 보고 있으니까. 아, 전도사는 저 찬양할 때 저 컴퓨터 치고 있네.
나도 딴짓 해야 되겠다. 이럴까봐. 저도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2부 예배 마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빨리 해가지고 이게 빨리 뽑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이 항상 찬양,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 얘기했죠? 호흡이 뭐라고요? 호흡이 성령. 이 호흡이라는 글자가 성령이라는 글자랑 똑같아요. 성경 원어에서. 루아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호흡이 곧 성령이에요. 똑같은 글자인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 그래서 그리스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꾸 떠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이 시비 걸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출후감이 아니라 출이 아니라 입후감이에요. 입후감. 출후감 해야 되는데 자꾸 입후감을 한다. 입문한다니, 입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밀은 아무도 몰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 했냐.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느니라. 그랬어. 흑암을 결박시키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뭐라 했냐.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주님이. 그게 기도예요. 그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만큼 전도는 안 돼. 내가 왜 힘드냐? 기도 안 돼서. 기도 속으로 무조건 들어가세요. 무조건.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떻게든 기도하게 만들려고 제가 만든 게 기도문입니다. 그것도 안 읽으시더라고, 많다고. RTS 캠프팀들 뭐라냐. 너무 길대. 난 적는 거 내가 못 적었기 때문에 내가 내 거 올려줬거든. 그것도 우리 기도팀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적거든. 근데 다들 내가 물어봤어. 영접할 수 있냐? 안 해봤대. 구원의 길도 모른대. RTS 신학생인데.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제 현장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다 하더라고. 따라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각자 알아서 읽으시라. 올렸어요. 올리고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짧게 기도하고 이제 현장 캠프 나가려고. 연구원 3학년이라고 또 약간 제가 후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원래 졸업생이니까 제가 더 선배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그래. 그 안을 뒤집어.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놀란 게 유 목사님이 특강 때 뭐라 했냐면 교회를 살리는 캠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인도받았어요. 거기에 개척교회가 연결됐어요. 저 그때 청해 때 태워주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예요. 그 목사님 교회. 근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옛날에 거기에 했었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자고 하는데 거기가 거기라. 근데 청년수련회 갔는데 또 만났어요. 그 목사님. 밥 먹을 때. 이게 저는 이제 사람 안 만나려고 칸막이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또 앉아 계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말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얼마든지 써라. 장소를 기도처로 써라. 그래가지고 전사님 전화번호 알려주고 저번 주에 거기 가서 같이 예배했어요. 기도하고 기도문 읽고 포럼하고. 그러니까 다들 뭐라냐. 성령 인도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 성령 인도를 피해서 그래서 입 다물고 그냥 따라오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생들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힘들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도에 힘이 있어야 응답이 와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안 돼. 아무리 성질내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면 뭐해? 실컷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 내가 왜 이게 왜 하냐면 기도가 되어져야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강릉에 처음 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하고 밥 먹다가 옆에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칠성파 부두목이고 알고 보니까 장군신을 받았는데 이 신내림 안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회화된 거예요. 강릉 세계롭게. 성령인도는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이 시작돼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의 충만이 중요하다. 6월절은 이미 왔어요. 구원. 수장절도 이미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오순절 응답 받아야 된다. 오순절 성령 충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이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가 안 와도 이거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안 누리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누리고 있으면 문제도 안 온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뭐가 문제냐?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 그 깨닫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24 기도가 회복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뭐 돈이 딱 주어졌다. 그게 응답 아니에요. 저 이번 주 응답 받았거든요. 말은 할 수 없지만 비밀인데 저는 이번 주에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의 응답이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예, 말할 수 있는 건 말하겠는데 어쨌든 응답 왔어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받은 시험이잖아요. 물 없으니까 또 불평해.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다들 문제가 와 있어요.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말씀 붙잡아라. 2부 예배 말씀 딱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 붙잡으면 모세처럼 응답받는다니까. 네. 그거 놓치면요. 한참 삥 돌아와야 돼요. 또 실컷 고생하고 와야 돼. 빨리 지금 말씀으로 탁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배에 놓으신 제자가 있다. 여러분하고 먼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얘기로 들려야 돼. 기도하고 있으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가 예비된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 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절묘하게 인도하신다. 다들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결국 내 영적 상태예요. 어떻게 내가 그걸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볼 때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배째라 죽기에 하겠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은 죽으리이다. 아니 죽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설 성도님 차 사고 나가지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 예배 안 드리고 뭐 서울 간다고 하다가 뭐 그렇게 됐다고 하시던데 지금 삼천포에 있다고 하시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문자는 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줘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진짜로. 제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손해라니까. 말씀 안 따라가면 여러분 후손 손해고 여러분 손해고 될 일이 없어요. 빨리 그거 시간 단축하는 게 이익이라. 빨리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이익이라.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잠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하려고 잔다니까. 어떤 사람은 게임한다니까. 현실 도피하려고. 현실은 그대로예요. 말씀 붙잡는 건 방법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게 없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고 그랬어요. 빨리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지 미래가 보여야 돼요. 각자의 직분에 맞춰서. 각자의 현장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게 300%. 기도하시면 나옵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답이 아니고 묵상을 해야 집에서 15분 동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생각으로 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보이면 기다리세요.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움직였다가는 또 큰 손해 입어요. 항상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손해봐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 선택하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차라리 교육자한테. 선택해놓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제발 좀 물어보고 선택하세요.
제가 누구 알거든요. 또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선택을 했더라고. 이상한 선택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미 결정 다 돼버렸대.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답을 줄 수가 없어.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종한테 물어보든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목사님한테 꼭 얘기를 안 해.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해. 엉뚱한 사람들 같이 헷갈리는 사람들끼리 얘기해. 항상. 답을 못 주는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인도를 다 받아. 저는 이제 제가 막 찾아다니는 거라. 답이 필요 없나? 뭐 제가 눈치 보고 있어. 제가 알아서 찾아가서 답을 줬다니까. 저번 주에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꼭 목사님하고 친해지세요. 저랑도 친해지시고 얘기를 하세요. 속으로 막 이렇게 앓지 마시고. 아니면 말씀 붙잡으세요. 말하기 좀 창피하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게 가장 최고라. 말씀에서 답 못 찾으니까 제가 조력 역할을 한다는 건데 말씀에서 답 찾는 게 최고예요. 원래는. 말하기 싫다. 말씀에서 답 찾으면 돼요.